오늘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작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교처럼 어떤 불상이나 상징물을 섬기고 절하지 않습니다. 거리의 점집들이나 철학관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복을 빌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이고 평생을 신앙 안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우상 숭배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 우리의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흉측한 신상이나 이방신전의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는 말씀이 말하지 않는 외적인 어떤 모습들, 경쟁을 좋아하는 모습, 돈을 좋아하는 모습,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 등 이런 보여지는 어떤 모습을 보며 우상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무섭고도 교묘한 우상은 가장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가 봐도 세상의 악한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은혜의 선물들, 영적인 방편과 도구들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감사와 선한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자녀를 주시고 이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하게 시작된 은혜의 도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보좌를 차지해버립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은혜의 도구와 매개체 자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수한 감사와 선한 의도로 시작했고 또 받았던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버리는 그 상황,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에는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1절과 3절에 보면 그는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로서 25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파격적인 찬사를 남깁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 전체를 통틀어서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극찬을 받은 유다 왕은 단 2명뿐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히스기야 왕이고 두 번째는 후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같은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다윗과 같았다라는 평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에 거대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통치 초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무자비한 칼날 앞에 흔들리다가 결국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피를 나누었던 형제 국가가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대혼란과 외세의 위협 속에서 히스기야는 정치적인 타협과 외교적인 꾀를 먼저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 사회 밑바닥에 깔려있던 영적 부패를 직시하고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사절을 살펴보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정치가들과 백성들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정화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철거 작업의 하이라이트에 아주 뜻밖의 물건이 등장합니다. 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 다음부터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부터 분향하던 물건이 하나 있는데 놋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리고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 깃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놋으로 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독이 빠져나가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구원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이자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광야 시절부터 무려 800년이란 세월이 흘러 있는데 이 놋뱀이 등장한 겁니다.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보관했습니다. 800년이나 된 국가적 보물입니다. 800년이나 된 거룩한 유물입니다. 그런데 그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들은 놋뱀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며 그 놋뱀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안정을 줄 것이라 믿고 그 놋뱀 자체를 우상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800년 전에 광야에서 그들을 살려낸 것은 놋뱀이라는 청동 덩어리가 아니라 그들을 살려낸 진짜 주체는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였습니다. 놋뱀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도구요, 매개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들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은혜의 흔적이자 기적의 도구였던 놋뱀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 은혜의 통로였던 놋뱀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혀놓고 분향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모세가 만든 거룩한 유물이라 할지라도,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담고 있는 도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여 백성들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면 더 이상 거룩한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800년 동안 거룩하게 받들어 모시던 그 놋뱀을 산산조각 내어 깨뜨려 버렸습니다. 놋뱀이 가루가 되어서 부서져 내릴 때 히스기야는 온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느후스단. 청동이라는 뜻의 네오셋과 뱀이라는 뜻의 나하쉬에서 유래한 이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이것은 뱀 모양 놋조각일 뿐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한때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도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생생한 인격적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순간 그것은 부수어 버려야 할 고철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느후스단, 이 교묘한 우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교회 안에서 봉사의 궤적이 길어지고 삶의 경험이 많아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한때 주셨던 은혜의 방편들이 어느새 교묘한 느후스단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현대판 느후스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과거의 영적 경험, 신앙의 전통이라는 느후스단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오를수록 그 시간 동안 경험하고 가슴속에 간직하는 영적 훈장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옛날에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뜨거운 영적 체험이 있었지. 이전에 밤을 새워가며 교회를 섬기고 금식 기도를 하며 치유를 경험하고 응답을 받았었지. 교회를 세워가며 어떤 봉사를 할 때 이런 은혜들이 있었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입니다. 우리는 이 흔적들을 원동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의 고난을 이겨내고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린다면 과거의 경험들이 영적 자만이라는 느후스단으로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 체험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왜 그런 걸 하지 않느냐? 왜 금식 기도하지 않고 왜 밤을 새워가며 섬기지를 않느냐? 봉사의 자리가 그렇게 좋은데 왜 도대체 가지를 않느냐? 등등. 내 은혜의 경험들이 어느 순간 판단과 정죄의 도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 그렇게 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런 것이 다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쉬워집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보다 기도야. 기도 많이 하면 말씀은 저절로 깨달아져.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마 맞는 말 같은데? 기도 많이 하면 말씀 저절로 깨달아지죠?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걸 수시로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라는 통로가 마치 나의 말씀 독해 능력을 키우는 도구처럼, 어떤 은사와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도구처럼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음에도 내가 경험한 것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여기며 마치 노뱀을 분양하고 있듯이 크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영적 경험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분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땠습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경건의 전통, 손을 씻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루틴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든 선한 전통이었습니다. 나라가 자꾸 포로가 되고 정체성을 잃어가니까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세웠던 선한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통이 르후스단이 되어버리자 정작 자기들 앞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통을 침해하는 자로 점 찍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8절을 통해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방식, 우리 교회의 전통, 나의 신앙의 경험, 내가 받았던 양육 훈련들, 신앙의 루틴을 숭배하느라 어쩌면 오늘 내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과거의 영적 훈장들이 오늘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고 더 크고 깊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막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난 신앙의 화려한 이력을 예배하는 르후스단을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안의 르후스단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르후스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 흔적들, 특별히 보여지는 선물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과 함께 세워진 나의 일터, 내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입니다. 순수한 감사와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들이 선물을 주신 분의 자리로 대체되고 밀어낼 때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처음 직장을 잡을 때, 사업을 시작하실 때 어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보겠노라 라고 기도하고 마음에 새기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의 모습은 이걸 내려놓으면 당장 우리 집의 생계가 걱정이고 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조금만 더 투자해서 더 큰 수익으로 굴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는 어떻습니까? 처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기도는 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기도를 안 한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저도 유준이가 태어났을 때 했습니다. 영상도 찍어놨어요. 나중에 보여주려고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저에게 얘기하겠죠? 아빠 왜 그렇게 안 해? 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아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성적, 자녀의 학업, 자녀의 취직과 결혼, 자녀의 아파트 평수가 온통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휘두릅니다. 자녀의 영적 상태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에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던 많은 일들, 많은 선물들이 어느 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노후 대책, 자녀, 직업, 사업장, 투자, 수많은 영역이 나의 욕심과 만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통 이 생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예배의 모든 것이 이 우상들과 연결이 되어서 해석되고 이 우상의 만족을 주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이 우상의 불안을 채워주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느후수단이 되면 자녀를 축복할 때는 은혜가 되지만 자녀와 거리를 두라고 하면 갑자기 목사님이 싫어집니다. 돈이 느후수단이 되면 재물을 얻게 된다는 축복은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 예배당을 나가고 싶습니다. 불편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단순한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탐심은 무엇입니까? 불상 앞에 절하고 향을 피우고 분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의시하고 그것을 잃을까봐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며 내 삶의 안정과 미래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맡겨버리는 세련된 집착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교묘한 우상은 하나님도 섬기고 내 삶의 우상을 슬그머니 함께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보조수단의 하나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강력하고도 교묘한 현대판 느후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묘한 우상의 덫에서 벗어나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신학의 뼈대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08에서 109답은 제2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고안해낸 형상이나 우상화된 도구를 통해 예배받지 않으시며 오직 성경 말씀으로 지정하신 순결한 방식으로만 예배받으신다.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부수면서 느후수단이라고 외쳤던 개혁의 망치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목숨처럼 의지하고 있던 내 경험의 루틴, 신앙의 연륜, 내 삶의 안전장치들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내 경험과 노하우는 그저 노조각일 뿐입니다. 느후수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와 사업의 성취는 하나님 없이는 그저 노조각일 뿐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세상의 인맥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당부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은 왜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에게 편지의 마지막 인사로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당부했겠습니까? 우상은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묘하게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 내 삶의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한다면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내 안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씨름하는 것은 내 안에 허락하신 이 은혜의 도구들이, 은혜의 방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씨름입니다. 저에게 주신 어떤 재능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세워주신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선물들을 통해 제가 누리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삶 속에서 누구나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도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와서 이 생각들이 머릿속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MBTI N입니다. N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을 멈출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놀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S입니다. 저는 N입니다. 생각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면서 도대체 언제 쉬어? 하면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에 잠겨서 제 예배가 망가지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거나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생각에 잠기고 있을 때 제가 꼭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도구가 저의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놓치지 않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건 내 안에 교묘한 우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우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휘둘린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깨닫고 있다면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구는 도구답게, 매개체는 매개체답게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 혹시 과거의 은혜의 흔적들, 경험들의 노뱀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던 선한 도구들, 은혜의 방편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은 채 나의 유익을 위한 변질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이런 상황을 수시로 만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의 그 모습들, 앞으로의 그러게 될 모습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염려와 나의 연약함으로 교묘한 그 우상들로 바뀌지는 않는지,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버린 자녀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염려, 내 신앙의 경력에 대한 영적 자만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배가 흔들리고 있다면 이 시간, 지금 바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내 삶의 수많은 노뱀들을 향해서 느후스단, 그것은 노조각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매개체인 도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추억과 매너리즘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더 새로운 또 다른 통로를 통해 역사하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겁니다. 끊임없이 느우스단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내 안에 느우스단을 깨버리고 다시 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오늘 앞에 내 영혼 전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니 점점 멀어져만 가네.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누수단을 발견했습니까? 나의 과거의 경험, 신앙의 루틴, 전통, 또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직장, 가정, 사업,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저 노조각일 뿐입니다. 다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 안에 있는 노뱀들을 부숴버리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수많은 주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 수많은 주님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노뱀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노뱀들을 부숴버리고 느흐수단이라고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은혜들은 그때 필요한 은혜들입니다. 나의 신앙의 경험들은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들입니다. 주님,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합니다. 고여있고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날로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더욱더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많은 교만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수많은 것들을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선물들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도구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숴버리고 주님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느수단, 나의 노뱀들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느수단이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며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가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제 경험으로 만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은혜들로만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그 은혜 안에 가두어서 그 은혜 안에서만 역사하는 주님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주님처럼 따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사 더 크시고 더 깊으시고 더 넓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춰버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신앙으로 날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만 그 선물들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숨겨진 능수단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